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늘 임마누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할 때마다 분초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난 아이, 죽었다 살아난 아이입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넴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이제 잘 자라다가 또 사망 권세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는 아이의 생명을 해치고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그 아이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아이가입니다. 완전히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종종 죽었다가 잠깐 실신했다가 살아난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적어도 5시간 이상을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된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나름 고상한 진리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또 천지 만물과 모든 생물과 온 우주를 창조했다. 또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사가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뛰어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죠.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바로 또 사도행전 9장 40절 내용입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어서 적어도 5시간 이상을 경과한 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오늘 그냥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와 이적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해서 자신이 머물렀던 방에 들어갑니다. 죽은 아이가 자신의 침대에 눕혀져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는 미리서 앞서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돕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지어서 보내서 앞서가서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아이 위에 지팡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지팡이는 물론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선지자가 사용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지팡이를 먼저 앞서서 아이 위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묶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팡이에 있는 기름 부음을 먼저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또 내 안에 영과 생명이 된 말씀, 언제든지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들려진 권능의 지팡이 같은,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쌀난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임자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지팡이 같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엘리사는 먼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문을 닫습니다. 방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고자 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먼저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님만 의지하겠다. 믿음의 행동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방문을 닫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가난한 집에 주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병에 기름을 그릇에다 부으니까 모든 빌려오는 것은 가득 채워준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릇이 채워지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말랐습니다. 그쳤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산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았다.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원래는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드러내지 못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숨기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들리지 않으시고 예수서 자랑하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것, 알게 된다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것, 믿어진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볼 수 있고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문을 닫은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던 고넬료가 주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남으로 주님의 구원 계획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한 가운데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겸손인 줄을 바랄 때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는 선지자의 영혼 사랑을 위한 집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동역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다, 제자다, 일꾼을 동역자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신가?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하고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립니다. 문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사람을 내보낸 것입니다.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살리고자 고도의 집중력을 위해서 아이의 어머니까지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온 마음을 쏟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선지자와 죽은 아이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간절한 행동들을 주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불편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달리 다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죽은 다비다를 살 때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내용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쏟는데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는 사망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원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져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갖춰야 할 조건들은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무나 군대 보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군대 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또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적군과 아군도 분별하지 못하고 총을 잡고 휘두른다면, 방아쇠를 당긴다면 오히려 큰 해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주님의 일을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동역자로 쓰임 받으려면, 함께 일을 이루려면 부활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시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원수의 편에 서서 오히려 주님과 주님의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고 함께 이루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상 위에 있는 아이 위로 올라가 죽은 아이의 몸을 꼭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는 것도 힘들지만 끌어안는 것은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니까요. 아니면 그 대상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 시신은 그렇게 쉽게 안을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자신의 온몸을 지금 내던져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을 지금 주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와 같은 행동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열왕기하 4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자, 10여 년 전에 구로동에 있는 고대 부속병원의 응급실에 사람이 죽게 됐다. 전화를 받고 뛰어가 보니까 눈 뜬 상태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예배 드릴 때부터 11시 예배 드릴 때부터 귀가 너무나 송곳으로 찔리는 것처럼 아프다고, 머리까지 아프다,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다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주일날 간 거예요. 주일날은 전문의들이 대부분 없죠. 인턴들이 당직을 서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실신하니까 당황해서 전문 주치를 데리러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와 엄마만 남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는 눈을 뜬 상태로 몸은 굳어있고 차디차고 호흡도 없지요. 몇 박도 안 되죠. 얼마나 됐냐니까 한 40분 됐대요. 세상에 이렇게 큰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도 참으로 당황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 죽으면 이 엄마도 죽습니다. 계속 그것만 되뇌일 수밖에 없었어요. 응급실이라 소리를 낼 수도 없죠. 머리에 안수했다가 가슴 안수했다가 배 안수했다가 무릎 안수했다가 발바닥에 안수했다. 이것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가슴이 아프다. 오늘 시점에 보니까 그 아이가 눈꺼풀이 깜빡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몸이 자칫 따뜻해지면서 큰 숨을 쉬면서 살아갔어요. 그때서 이제 의사한테 돌아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2시간 지났으면 큰일 났다 하면서 나중에 척추에다 뭘 뽑아가지고 검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결국 했더라고요. 아무 이상 없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맥박이 멈추고 호흡이 멈춘 그런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죄와 사망 권세와 저주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기에 자기 몸을 다 내어 던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차갑습니다. 사망 권세와 사탄의 영도 차갑습니다. 그런 몸을 끌어안고 포개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려면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동역자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이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어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죠.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 엎드려 끌어안았던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사랑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첫 번째 단계는 몸이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얼음처럼 차가운 아이의 몸에
선지자는 온몸으로 따뜻한 온기를 기름 부음으로 붓습니다. 죽은 아이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몸이 차차 따뜻해진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정이 땅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봄 기운이 땅을 녹여야 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얼어붙은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얼었던 땅이 풀려야, 해빙이 되어야 그곳에 새싹이 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은 힘있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그 묶음을 풀어버리는 기름 부음이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면 따뜻하고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따뜻합니다. 뜨겁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뜨겁습니다. 때로는 시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과 육체가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난 두 번째 단계는 재채기를 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열왕기하 4장 35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첫 번째 올라가서 간절히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능력을 하지만은 자신도 힘듭니다. 몸도 탈진이 올 수가 있어. 피곤, 지친다니까요. 그래서 몸도 다시 충전하고 기름 부음을 집중해서 쏟아붓다 보면 내 안에 고갈이 있죠. 다시 채우기 위해서 집안을 돌면서 육체적으로 충전하고 영적으로 충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다시 올라간 것이죠.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 위에 첫 번째 엎드렸을 때는 몸이 차차 따뜻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창조적 기름 부음이 그 죽은 아이가 사망 권세에 삼킴받은 그 아이에 임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온몸을 아이에게 포개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선지자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두 번째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는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이미 그때는 생물학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또 심장에서 지금 펌프질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첫 번째 지난 때까지는 그 영혼이 그 몸과 함께 회복이 덜 된 상태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가 숨통을 쥐고 있고 심장을 쥐고 있고 몸을 결박하고 있던 사망 권세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 앞에서 항복하고 지금 떠나가면서 7번 재치기를 한 것입니다. 7번은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세 번째 단계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한 것은 사망의 영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숨통과 심장을 결박하고 몸을 결박하고 있던 사망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고 떠나고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이제 숨만 쉬고 눈만 뜨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의사소통도 되고 사지를 움직이고 몸을 거동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말한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걸어 다닐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온전한 회복을 말한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중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을 했다든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 마음이 변질된다든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서 표시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혼 육 가운데 범사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수냄 여인의 믿음. 여기서 수냄 여인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를 의미합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 좋은 성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성도와 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한 자리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수냄 여인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충성된 종 엘리사가 한 자리의 모임으로, 한 자리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히 서리라. 역대하 20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승리는 관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요,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과의 신실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지옥이 된 자신의 가정 안에 끌어오는 것이죠. 사망 권세에 묶여서 죽은 아이를 사망과 지옥의 권세, 사단 권세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 속에 또 그 가정 안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뢰와 믿음과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지옥을 부셔버리고 천국을 끌어오고 사망 권세 사단을 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 수평 사랑과 사랑 관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국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죄종, 하나님의 사람, 또 리더, 교회는 여성교회 있고 남성교회 있고 리더들이 있고 옳고 쓰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깨뜨린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바로 관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또 뭔가 힘쓰고 있었는데 늘 문제 앞에 부딪히고 오히려 아픔과 한숨을 가족이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죽은 아이와 같은 사망 권세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가 되는 관계, 이것은 바로 죽은 아이와 같은 사망 권세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지금 삼킨 상태예요. 이것은 부활의 역사, 주님의 역사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힘쓰고 쓰고 수고해도 그 돈을 어디로 가는지 늘 가난하고 늘 배고프고 힘든 삶. 이것은 뭐예요? 경제적인 죽은 아이와 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 회복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해서 사망 권세, 이런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끊어냄으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고난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힘 속에서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죽은 아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냄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단의 계획에도 파할 수 있고 오늘 죽은 아이를 살아내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영혼 가운데 또 모든 산업 가운데 또 관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죽은 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들,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 끊어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바울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기적이 따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영혼육 가운데,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속에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